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히브리서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사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서신입니다. 왜 어렵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사전 배경을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히브리서는 이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이었기 때문에 서신의 사이사이 글과 글 사이에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믿음장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인물이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은 편안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앞선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논증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제사와 같이 이전에 행하였던 유대인들의 풍습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장은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핵심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선진들도 제사, 성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을 또다시 만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해 들었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보고 있는 사람들이며 믿음으로써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했던 세 명의 선진 아벨, 에녹, 노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워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가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러한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믿음이 없이는 제사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저자는 노아가 믿음으로 자신의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였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들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익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복음의 유익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믿음의 유익들을 누렸던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역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이었느냐?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와중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여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가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낭중지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 구원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하니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넓어진 길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빈부와 귀천에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며 나아가서 그 사역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주님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